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 대접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해 가시는데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데 여기 왜 오셨죠? 왜 오셨냐면 그동안 계속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바로 아들을 주신다라는 거였잖아요. 일단 아들을 한 명이라도 줘야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오고 모든 후손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한 아들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8장에서 그 아들이 이제 1년 후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아들에 대한 예언을 주시죠. 그런데 그 예언을 받고 사라가 웃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약 25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 1년을 더 못 기다리고 인간은 그것을 부정하고 말죠.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지난 시즌 1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즌 1 창세기 18장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한이 차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즌 1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지난 시즌 1에서 15절까지 우리가 봤고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거기에 인간을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 일이 많이 있어서 오늘 좀 그 오해를 밝히려고 하는데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왔냐면 얼마나 많이 이 본문이 설교가 됐냐면 마치 그렇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 이런 식으로 설교가 되고 선포가 돼 왔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굉장히 친한, 즉 하나님의 마치 직동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의 종이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친밀한 종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돼서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적인 존재고 굉장히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속닥속닥 비밀을 말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주로 이제 이런 설교가 선포될 때는 뭐냐면 굉장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강조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인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잘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선포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해주고 미리 비밀스러운 걸 다 알려주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허락받고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한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럼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은 이제 그걸 좀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 물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는 노란색으로 물론 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려는 것, 여기까지 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직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번역에는 마치 미래의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려는 것이란 말은 이제 아사라는 단어,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의 아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시제는 뭐냐면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일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한 사람만 불러서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속닥속닥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하고 계세요.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일을 숨기지 않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도 관계없어요. 꼭 아브라함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우리한테 인간에게 한 번도 숨겨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비밀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들어도 못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인 것이지, 이것의 내용은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는 집이 없고요, 없는 호텔이 없고요, 성경이 없는 도시가 없어요. 성경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밤에 나가보세요. 십자가가 온통 가득해요. 어디든 빨간 십자가 가득해요.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복음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선포들, 라디오와 TV와 인터넷과 수많은 선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절대로 막 비밀리에 숨겨서 누구에게만 살짝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본문은요, 사람들이 그동안 말해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직통 계시로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하고 계시는 일을 누구에게나 알 수 있도록 다 공표하시고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 저 몰랐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 계신지 몰랐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야 구원받는지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오해가 왜 생겼냐? 그럼 사람들은 그동안 왜 오해했냐? 18절 때문이에요. 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살짝 알려줬을 거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만 특별 대우를 해줬을 거야 라고 오해를 했어요. 17절 18절을 묶어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18절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 훌륭해진다는 말인가요? 힘세지고 그가 높이 올라간다는 말인가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만큼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고 높아진다는 말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니, 무슨 수로 사람이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냐고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돈을 벌어 성취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는 그의 안에서란 말이거든요. 그의 안에서, 즉 그의 혈통으로, 그의 후손이, 그의 안에서 이어지는 그의 후손이 모든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즉 메시아가 그 혈통에서 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여러분, 구약은 다른 얘기고, 율법에 대한 얘기고, 제사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약도 계속해서 수천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오고 있어요. 그중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취해서 그와 함께 계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죠.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예언이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비밀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17절과 18절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성경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냥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아브라함은 내 편이고 롯은 남의 편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편만, 내가 선택한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편협한 분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개인적인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해왔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해해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성경이 그런 책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은 좋아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반응해야지.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만 챙겨주시고 나만 도와주시고 나만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오해해 왔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한테만 살짝살짝 속닥속닥 들려주시지, 하나님의 비밀을, 자, 그럼 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나만 알 거야. 나만 듣고 내게 행하실 일을 나만 혼자서 그러면 구원받고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동안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오해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여러분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이쁘거나 잘났거나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봐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단순히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의와 공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다. 즉 우리는, 인간은 철저히 본질적으로 죄인이어서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우리는 여호와의 도, 아이고 상관없어요. 의와 공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성, 남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사회에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돈 더 벌고 내 자식 잘 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 죄인을 하나님 부르셔서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의 도가 뭔데요? 여호와의 도는 때레크, 도. 때레크가 뭐냐면, 때레크는 길이에요. 길, 도로. 근데 여러분, 길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당시에는 도로공사가 없잖아요. 계속 밟아서 만들어요. 계속 밟고 계속 밟다 보면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때레크, 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사람이 밟아왔다는 거죠. 즉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계속 행해온 태도와 행위,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밟아온 그 사람의 길이 바로 때레크가 되고 그것이 여호와의 도가 되는데, 그럼 이것은 뭐냐? 사람들이 밟고 걸어가야만 하는,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길이라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따라야 하는 여호와의 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마땅히 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사는 거죠. 게다가 의와 공도라고 하면 이 말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특히 모세오경에서 의와 공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 의가 뭐냐면 ጼ데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ጼ데카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지금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ጼ데카, 의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은 공동체를 강조하신다. 의와 공도, 이 말은 ጼ데카와 미슈파트거든요. ጼ데카와 미슈파트. 이 두 가지 말이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공동체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매몰돼서는 안 되고 항상 공동체, 항상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ጼ다카라는 말, 의라는 의미는 어떻게 쓰이냐면 세 가지로 성경에 쓰입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 의로 쓰이고,
두 번째는 법률적인 의로 쓰이고 세 번째는 언약적 의로 쓰여요. 첫 번째 윤리적 의로 쓰일 때 이것이 뭐냐면 바로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무슨 재민겨?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함께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면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라고 했죠. 즉 아브라함 혼자만 부른 게 아니라 그 자식과 권속들, 그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명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권속도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종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윤리적인 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이죠. 두 번째로 법률적인 의는 뭐냐면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에게 구분 판결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법률적인 의로움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재판하는 것. 그 다음에 언약적 의, 세 번째 언약적 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바로 언약적인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냐라고 물으시면 바로 공동체를 위해 살고 있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의로움이고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을 지켜서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전적으로 재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재판, 판단, 판단과 다스림을 할 때 항상 바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바른 다스림을 하려고 노력하는 공정한 심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미슈파트라고 말합니다. 미슈파트.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을 재판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히 재판하시죠. 무엇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었는가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종적인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슈파트를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인류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와 공도, ጼ다카와 미슈파트는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핵심은 바로 공동체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의와 공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때레크,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게 하려고, 또한 의와 공도, 바로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즉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한 것이 뭐예요? 바로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이루게 하려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놀라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낸다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냥 잘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로 애원하거나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얘야 교회 좀 가자, 제발 얘야 예수 좀 믿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하여는 명령이에요. 이 단어는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차와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차와는 명령하라는 단어예요. 차와, 명령하라. 즉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명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 한 번만 가자고, 제발 예수 좀 믿자고, 그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 명령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19장에 선포되는데 그럼 구원만 선포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자 논에서 쳐야겠죠?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또 하시냐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양면성이 있죠. 구원과 심판이죠.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셨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심히 크다. 바로 그 소돔 땅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너무너무 죄가 너무너무 관영한 거예요. 죄악이 심히 무거워요. 무겁다는 단어 카보드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무겁다는 단어를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 이렇게 죄악을 많이 행하면 내 영광도 필요 없다. 난 그들의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죄악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내려가서 표시해 보세요. 이제 내가 이제 내려가서 노란색 쳐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 때 이 말씀을 봤어요. 바벨탑에서 내려간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가 아니에요.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비의 자리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자비의 자리를 내려가서, 자비의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마냥 자비로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마냥 사랑의 하나님일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내려가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가셔서 과연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죄악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살피신다. 즉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면 그것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일일이 살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함부로 살아가면 그것도 하나님은 내려와서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믿으면 끝난다라는 식의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는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구원파의 신앙, 그런 이단의 신앙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한 번 믿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믿으면 나는 천국 갔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 부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와 그의 자녀와 권속들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도록 계속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그는 상관없나?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나? 아니요. 아브라함이야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더욱더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야 되고,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와 권속들도 다 그렇게 행하도록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고 내 자녀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친지는, 내 이웃은요, 지금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사라져버려요. 그럼 복음을 계속 내가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본성적으로 복음을 따라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좋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내 욕심이 좋고 죄악이 더 좋아요. 내 이기심이 모든 것을 이겨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숭배를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복음을 계속 되새기고 복음을 계속 내가 말하고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신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여러분 그게 복음의 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알아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불러서 야,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공개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나의 오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냥 안도감의 자리가 되면 안 돼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본격적인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필요한 아브라함이 바로 나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내가 내 자녀와 권속에게 명령해서 바로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그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 의, 내가 윤리적인 의와 법률적인 의와 또 언약적인 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재판관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ጼ다카와 미시퍼트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분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알고 행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가 예수 믿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 그것을 과연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단순히 확인하는 용어로만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내가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이것을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에만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판의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고 내 인생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의와 공도의 삶, ጼ데카와 미시퍼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구하는 자마다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힘차게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